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이제 10장 34절에서 42장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5절, 그렇게 해서 42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더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귀한 찬송으로 지금까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또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시 또 새롭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대입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참 잘 조명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참 그게 맞게 또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계속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말씀을 의탁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는 12명을 보내는 것이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는 70명을 보내는 게 나옵니다. 자, 또 이 제자들의 숫자를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120명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12명, 70명, 120명.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제자들은 남달랐죠.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전부 순교했습니다. 거의 순교를 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루어갔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불리할 때 주님에 대해서 참 부정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디까지 오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 그런 증거가 남아 있어서 구약에다 보면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참 대언자들이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윗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사무엘은 대언자고 다윗에게 그 안수를 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다윗의 이제 그런 믿음들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또 미쳤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이 보세요. 죽으면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참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무도 그 본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잘 가는 게 아니고 본을 보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그 희생적인 삶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도 큰 힘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범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굳세게 하고 계속 전진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을 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70명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달리 70인을 보냈다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70명 보낸 것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9장에는 12명을 보냈고 또 달리 이제 10장에서는 70명을 보냈다는 말씀이 있고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이 12제자들은 참 순교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증거하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정말 바른 말씀해 준 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들이 전한 말씀, 요한이 전한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 바울이 전한 말씀 이런 걸 우리가 다 보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불신을 하거나 또 배반을 했더라면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제자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대사다, 특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간단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화가 생긴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세 번째는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도 주님을,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그들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보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 안 오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시니까 이 세상에 불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불화가 있게 되고 이제 제자는 가족보다도 가장 가까운 게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은 반드시 상이 있다. 굉장히 존귀하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4절에 35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싸움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갈 거 아니에요. 야, 아이고 뭐 저분이 뭐 땅에 검을 보내러 왔고 가족들을 불화하고 대적에 불화하고 그리고 집안이 원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 다 떠나고 저도 예수 믿으면요 집이 불화합니다. 화목한다 그래야 오잖아요. 불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자, 이제 잘 나가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하나님은 원래 화평의 창시자다. 자, 여러분, 둘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창시자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자, 화평의 왕,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창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을 갖다가 우리는 화평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화평의 신을 신고 전하는 화평의 대사들입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천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화평과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이니라.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땅에서는 화평의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다. 예수님 오신 것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화평이시고 예수님도 화평이시고 평화시고 왕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땠었느냐? 탄생 때부터 평강이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며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모든 수제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되니라 그랬어요. 알아보고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 그랬죠. 헤롯이 거짓말. 11절에 보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지금 목자들입니다. 지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죠. 근데 그들의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헤롯 그 지혜자들한테 가보고서 있으면 와서 얘기하면 나도 경배한다는데 거짓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지 말고 가라. 다른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자, 헤롯과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환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자, 부활의 소식을 또 듣고도 또 반응이 어땠느냐?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이 땅의 왕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강도를 오히려 구해주고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어떠냐? 이에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장에게 알리매 그리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장로들과 수제장자들이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거 말하지 말라. 만약에 그러거들랑 훔쳐갔다 그래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다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믿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지금 주인공은 사탄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왔으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싸움이 있어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죠. 지금 헤롯이 수제자들과 장로들이 시기줄투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은 아니 천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온 것이 평화고 좋은데 이 세상 사람들은 평화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게 각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화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목적들이 옛날에는 같았잖아요. 사단께 영광, 사단의 깨가 아니고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 바보 같은.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바뀌어지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복음을 믿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불화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바울의 일행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과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졌으니까 바울과 누구죠? 실라. 바울과 실라. 자, 그래서 그들이 발견하지 못해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락에 가서 외쳐 이르되 세상을 뒤집어본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가는 곳마다 갈등을 조장한다 이거예요. 사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안 그렇지 예수밖에 전한 건 없거든요. 뭐 죄를 진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싫어한 거죠. 사단이 역사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주님과 죄인들과의 화평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주님과 죄인들 간의 화평이다. 자,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의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화평이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에 막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또 주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실천사항으로 그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 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아시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저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이라면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평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과 육신들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죠? 아주 이게 참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성령의 인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조명, 기도 이런 부분을 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있다고요. 육신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구원받아도 이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적용할 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자. 아셨죠? 왜?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린 죄 가운데 거하면서 잃어버린 양과 같이 살고 기른 양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으니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자. 잊어버려요 자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하려고 맡길 때 이성을 초월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신방 가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암송에. 빌립보서 4장 6, 7절,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천사가 막 예수님 탄생할 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딱 오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왜? 전부 죄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고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 전까지는 가족이 원수야. 한 사람이 믿으면 나머지 사람하고 딱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 자신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아주 친구들이 날 좋아했는데 내가 믿고 예수님 얘기하면 아주 질색을 하고 싫어합니다. 교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해도 그들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건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내는 신실하게 잘 믿는데 남편이 잘 안 믿는 거예요. 막 수년간을 지금 6, 7년간을 교회 다니는데 아내를 예배당까지 아내 옆에 앉아요. 와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차로 와서 앉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진짜 본인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심해하고 루디아 할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또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맹숭맹숭하게는 못 믿잖아요. 오히려 싫어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근데 요거 이단이 잘 씁니다. 이단이 참 정상 이단이 요거를 쓰면서 어떻게 했어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영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부간에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살기로 하면 같이 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단이 사용할 때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 마태복음 10장이 너희가 제자라면은 이래가지고 참 무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여기 분명히 여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들의 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한다고 아까 로마서 그래서 5장 1절을 읽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관, 교리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잘못 사용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잘못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죠. 그렇죠. 인내해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사람으로 살면은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옛 육신에 의해서 살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서로가 관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자의 삶을 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가족들에게 지금 제자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 반대하잖아요. 가족들이. 자, 그런 부분. 그럼 다시 한번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37절, 38절, 39절인데 자, 다시 한번 자격 요건을 강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 말고 더자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순교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순교까지도 39절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거를 그대로 지켰어요. 예수님 말씀이대로. 대단하죠. 자, 이거를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적용시키면 가정을 흩어놓게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가출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 이용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로 가는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는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사랑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균형 잡히게 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순종하라 그랬고요. 효도와 순종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균형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되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은 주 안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사랑이다. 그것이 참 사랑이다 말이에요. 예. 주 안에서 사랑이 아닌 것은 의가 결여되어 있어요. 옳음이 결여되어 있고 진리가 배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부모를 사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랑을 얘기했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미 신명기에서 보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은 사랑한다 그랬지만 이기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어떨 때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재물이 나한테 많이 들어올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어떠냐면 다 이제 재물을 다 물러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학대를 하고. 그게 참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사랑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더 사랑한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잘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 먼저입니다. 그렇죠?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한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참 이 말씀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면은 성경 대단하다. 참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라 그랬고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라 그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오해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그것을 찾으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이기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진정, 하나님이 내게 준 새 생명, 그런 부분은 사랑해야 되죠. 내가 주님의 사역에 쓰일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진정 사랑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이거를 봐야 됩니다. 알았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갖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의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40장, 42장 이제 마지막 종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제자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 예수님, 하나님은 같은 뜻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비판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사울이 뭐 예수님을 비판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를 비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내 제자에게 물을 주는 자는 나에게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내가 상을 잊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제자들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아주 귀하다는 거죠. 사명이 아주 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님의 종은 주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를 갖다가서 받아들이면 대언자의 상을 준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내가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대언자,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하면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주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찬물 한 그릇 줘도 내가 마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상에 관한 거니까요, 천년왕국 때나 지금 우리가 하는 거나 같은 원리입니다. 그건 그렇게 적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어려움을 믿는 사람을 도우나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도운 것은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12제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나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성도들과 같은 원리들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 천년왕국도 천년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언자의 이름으로 하면 대언자의 상,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하면 의로운 자의 보상, 제자의 이름으로 하면은 제자들의 그런 상을 잃지 않고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부활장입니다. 그렇죠? 부활장 맨 마지막에 58절이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걸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15장 마지막 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도 순간적으로 잘못하게 되면은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신실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상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떤 그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참 이렇게 믿음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상에 대한 비전도 없고 정말 우리가 여기 굳게 서는 것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면 안 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다가 수도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청년 때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나이 들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면 안 된다. 항상 주의 일을 하던 대로 넘치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 헛되지 않는다 말은 보상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0장하고 한 것 따라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해 주심을 믿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도 얘기해서 보상이 안 해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의 고백처럼.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자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했는데, 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반대가 많았다. 불화가 있게 됐다. 가정들도 예수님 오시니까 왜? 마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첫째, 영혼 구령을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반대하잖아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도록 원하고, 유대 종교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대언자로서 너희들이 제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거에 따라서 너희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12제자가 있고 70인이 있고 120명이 있습니다. 근데 120명이 다가 이렇게 열심으로 계속 섬겨왔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보세요. 11명은 끝까지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가룟 유다만 같이 나머지 11명은 있었잖아요. 비록 중간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제자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 시작할 때에 3,000명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귀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임무를 맡은 걸 잘 해냈습니다.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의 사역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28장까지만 그도 사역을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삶, 이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가룟 유다 외에 귀하게 쓰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귀찮다고 머물러 있거나 또 뒤로 뒷걸음치지 말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잊지를 않는다.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회원이라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기를 힘쓰고 왜? 그냥 그렇게 뭐 교회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들이거든요. 그게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제자의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하는 일에 큰 격려와 도전을 받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